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가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죠.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인파 속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베데스다 못은 양문 옆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가는 통로였죠. 다양한 제물들, 그 제물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제도에 따라 희생당하는 것이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베데스다라고 이름 지은 연못,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 그곳의 관심은 연못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물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서로 양보할 것 같은가요? 먼저 뛰어들려고 할까요? 아마도 서로 먼저 뛰어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뛰어들려고 할까요? 내가 아픈데 이 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된 병이라면 길을 쓰고 그곳으로 달려 들어갈 것입니다. 내 앞에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서고 앞서 있는 사람은 넘어뜨려서라도 먼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서로에게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유의 역사는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 치유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다퉈야 되며 혼란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정말 자비의 집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이 자비의 집일까요? 다시 말해서 치유의 능력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도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 가운데 빠져든다면 그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어떤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다양한 예언과 방언으로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예언과 방언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하려고 다투었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자랑만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자랑하려고 인한 다툼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던져주고 있죠. 그 자비가 없는 양문곁 베데스다,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장 무기력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은혜는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먼저 선포하셨듯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경쟁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취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경쟁하여 취하는 순간 그것은 온해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선물을 하면 그것은 내가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죠. 쟁취하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 핵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다른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반응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38년 된 병자인가? 왜 그를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역설이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치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성전에서 고침받은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말씀의 흐름을 보면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38년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은혜로 고침받았으니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에 이르십시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의 삶을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는 거룩의 로의 초대이죠.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 주소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